곧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의 방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주제이지요.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데, 사실 여름 행사 중에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선생님들 편이라면 혹시 준비하셔도 도움이 될 만한 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 영생 곧 풍요로운 삶은, 세 가지 다 같은 뜻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영생이고 영생은 곧 구원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시면 좋은데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고 영생이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정보,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관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신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주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죠. 반응은 우리의 삶에서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헬라어 같은 거 조금 사용해도 괜찮나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단어를 가리킨다. 이거는 좀 들어보셨죠? 수준이 많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에서 교회를 뜻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주어진 거냐면 부르다,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칼리인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음성적으로 좀 들어보십시오. 이 칼레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칼론, 칼로스인데, 제가 언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론, 칼로스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내지는 금, 은, 귀금 속에서 주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서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방식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름다움과 상관없더라도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방식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시는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즉 부르시는 그리스도 앞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개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리니 성경은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4절부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 17,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자들을 향하여 따르라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방식, 회개, 믿음, 그리고 따름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단 3번 나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그 3번에 매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지만 주님을 따른다,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모습과 관련해서는 무려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 번 나오죠.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시온 찬양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20몇 번.
괜찮습니다. 어떤 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답이에요. 3번보다는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무려 270여 회 정도 나옵니다. 300번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닮아가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기독교의 신앙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제자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가장 성경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도,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으로 다가오는지, 그 유익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좀 더 신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제자의 모습에서 주어지는 유익과 삶의 실천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7절에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 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지난 시간, 곧 지난주에 제가 우리의 인생을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서 따르는 겁니다. 특정한 일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의 길은 생각보다 녹록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진선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중심과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중심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진짜 어려운 것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없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눌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있고 아이들과 함께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설명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그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이야기라는 생각보다 팩트체크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물론 사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리인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어머니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음모론적 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말만 하면 이 선생님이 나에게 뭘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회자가 지금 뭘 지금 말하는 것까, 저게 진짜 맞을까, 항상 뭔가 이 음모론적 긴장감이 있고 이게 사실인가 라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인생 길에서 주님을 따를 때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르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찾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어떤 일로 부르셨을까? 어떤 자리로 부르셨을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뭘 집중하냐면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어디로 부르긴요, 모든 인생에서 모든 것으로 다 부르셨어요. 어디를 가셔도 괜찮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태도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찾는 데에 있지 않고 따르는 데에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찾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찾는 데에 집중하면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끝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길이냐,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너를 이끄는 그 길에 네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팔로잉이 주어지면 파인딩, 찾는 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려면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어떤 이의 고백은 사실상 46절부터 출발합니다. 이 본문도 그냥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4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변론이 일어났다는데 어떤 변론이냐면 누가 크냐는 겁니다. 12명 정도의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 중에 누가 1번이고 누가 꼴번이냐, 이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경쟁사회에 대한 내용인데 당시 제자들은 랍비 전통에서 이게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모든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순서를 정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를 비교와 경쟁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할 것이 있어요. 비교와 경쟁 사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비교가 싫고 경쟁이 싫어, 나는 이런 사회에서 살지 않을 거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교와 경쟁 사회를 떠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과 관련되어져 있는 영적인 조심, 주의를, 경계를 이야기했지 비교와 경쟁 사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모두 비교와 경쟁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를 때에 순서를 정하고 내가 좀 더 주님을 잘 따를 때 비교와 경쟁 사회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떤 위험이 주어지냐면 질투와 연민이 주어집니다. 비교하다 보면 질투가 주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제법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질투는 티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투가 주어져도 그걸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여져요. 여전히 있지만. 근데 연민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내가 숨길 수 있는데 연민은 어렵습니다. 연민이 뭐냐면 남들이 잘 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남들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동료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잘 되는데 왜 그게 나한테는 안 주어지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러한 형편없는 초라한 현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갇혀 있는 것, 이게 연민이에요. 우리는 이 연민을 넘어서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따르는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비교, 경쟁의 사회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주어진 이 현상을 가리켜 예수님이 면밀하게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질투와 연민을 넘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준점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48절인데 연속의 방식에 따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4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큰 순서를 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여기에서 질투와 연민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인정받으려면 기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기준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봉이 얼마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사는 집의 평수가 어느 정도냐로 인정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는 확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정말로 연약한 자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노력을 하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큰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요? 어르신들, 이제 손주분들이 계시면 어린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저도 빨리 제 자녀가 결혼해서 손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귀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의존적 대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그냥 무시해도 되는 대상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대략 어린아이는 이렇게 의존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대상조차 다가가서 마음을 담아 안아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영접하느냐, 다시 말하면 인정하고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 중독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인정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된다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할 때 이 인정 중독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냐면, 제가 사실 선교사, 교수, 목사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 교수, 선교사, 목사 4개의 타이틀 다 가지고 계신 분, 손든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섞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괜찮으면 그런 자로 인정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착각을 해요. 제가 케냐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저를 향해서 박사님 오셨습니까? 교수님 오셨습니까?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정말 풀을 자르는 이 정원을 돌보는 그런 아프리카의 형제 자매들만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뭐지? 그런데 그러한 존재조차도, 즉 그러한 대상조차도 인정할 수 있다면 주님이 큰 자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상황이 제 현실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때 57절에 구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제자가 용기를 내요. 근데 제자라는 말이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은 게 여기에 제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은 누가에 의하면 제자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5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말 비교 경쟁에 의해서 서로 견제했던 그 상황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해져요. 그렇죠? 야,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뭔가 좀 배경적으로 뭔가 꾸지람을 일단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누구인지는 대략 예측이 돼요. 그죠? 늘 항상 나섰던 제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래 네가 드디어 나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58절에 아주 해석이 미묘한 답변이 주어집니다. 5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나는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너에게 줄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뒤로 나가셔도 되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도 얻을 게 없다고? 이게 뭐지? 근데 문은 닫혀 있어요. 일단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취하고 이루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요. 주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따라도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유익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걸 먼저 정해요. 그리고 주님을 수단화해요. 목사님, 저는 주님 따를 때 그렇게 수단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략 수단화하지는 않지만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써요. 어찌됐든 주님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정해놓고 내 삶의 방식을 정해놓고 거기에 주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원하는 중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지니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니 들어보셨어요? 근데 지니 했는데 혹시 알라딘의 지니 생각하셨다면 저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니 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KT 인공지능 지니가 생각났다면 우리 시대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SKT 쓰고 U+이기 때문에 뭐 KT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보통 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니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니는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 혼나는데 불렀을 때만 나와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지니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지니처럼 생각해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와서 도와야 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혼나요. 아니 지금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에게 다가오시죠? 지니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갑자기 나와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TV를 끄고 왜 날씨를 얘기하고 왜 음악을 틀어? 혼나잖아요. 바로 멈춥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이 여기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성 안에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타클로스 아니면 뱀파이어예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존재 아니면 힘들 때 와서 보혈로 좀 수혈받고 나가서 지멋대로 살다가 또 돌아와서 조금 도와주세요 하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잔혹할 정도로 야, 너 나를 따라봤자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이 말을 하는 거라고 보여주시나요? 아니에요.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네가 기대하는 것은 줄 수 없다. 근데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대하는 것은 줄 수 없지만 나 자신이 너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임을 확신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은 주님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 그 유익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실천이에요.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조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영어를 한번 써도 되겠죠? Ultimate purpose예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뭐냐는 거예요. 시원찮은데. 그 답변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례문답할 때 그리고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아니 답을 구하는 건 아닌데 확인만 하는 겁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뭐 하는 것? 네,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 이용이 대상이 아니고 즐거움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빼앗긴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즐거워하세요? 마음 편해서 뭐가 즐거우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창조, 우리의 내면에서 정직한 영,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시고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의 신앙의 유익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은 주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요. 그 즐거움의 대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벨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벨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형처럼 장자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어지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인물이 아벨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주님을 즐거워할 때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과정 자체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작은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갇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어서 안 믿는 것보다는 나니까 뭔가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셔서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이 따르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주어집니다. 5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예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봤자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니까 뭔가 조금 섭섭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직접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직접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들었지?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답변은 뭔가요?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만 또 못해요. 얼마나 우리만 또 못한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르되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죽은 자를 장례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대에도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군대에서 전쟁 중에라도 직계가족의 장례가 주어지면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사회에서 장례는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답변에 예수님이 60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세상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하라, 분리해라,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네가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뭐 세상 일이 있고 뭐 영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답변했던 사람의 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답변한 거잖아요. 이 말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59절에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다는 건데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사할 시점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나면 다 해결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조건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이 일만 해결되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요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이 과제에 제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헌신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신앙 고백,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인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바쳐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 위기 상황 속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우리 이 민족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가 주어지면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실 때 조건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해결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이 일이 해결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따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도 사실은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갖고 지금도 그렇게 몸부림쳐가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 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정말, 왜냐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얼마 없고 머리가 모자라고 영어 실력이 좀 없으니까 열심히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정상이죠. 근데 매 학기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 학기 내가 이 패스를 못하면,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만 저에게 패스시켜 주신다면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면 모든 과정을 잘 맞춰서 학위를 받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진짜 창피한데 그래도 내적 친밀감이 생겼잖아요. 한 번 더 만났으니까. 진짜 저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시려거든 좀 기다렸다가요, 제가 학위 받은 다음에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학위 받고 그때 주님을 섬기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제가 아니, 내 학위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 다 섬기겠다고, 학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모자란 인간이에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케네이 처음 갔잖아요. 케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성숙하게 사역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똑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는데 일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님 못 섬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키예프예요. 우크라이나예요.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3년 반 동안 똑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5년 전에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와서 성신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 같으세요? 똑같아요. 지금도. 주님, 제가 조금 이번 학기만 학생들에게 좀 뭔가 열심히 해서 잘하고 나면 좀 더 좋은 교수가 될 것 같은데요. 뭘 돼요, 되기는.
저 뒤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랑 수업을 듣고 계셔서 알아요. 저 교수님은 늘 그런 사람이다. 다 알고 있어요. 점잖아서 얘기를 안 하실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주님을 조건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건적으로 따르고 싶어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랑 딜 아닌 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조건적으로 따지는 줄 아세요? 왜 조건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줄 아세요? 작은 일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일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해요. 뭔가 큰 일에서만 주님을 섬길 때에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작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조건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작은 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소중하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큰 일이 주어져도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작은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의 핵심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어떤 인물이에요? 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망가졌어요. 아주 작은 데에 있어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젊은 청년 하나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작은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지극히 작은 삶의 현실 속에서, 아주 작은 삶의 순간 속에서, 늦은 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 속에 아주 작은 내면의 생각도 하나님과 연결했어요. 아주 작은 감정도 하나님과 연결했어요. 아주 작은 삶의 욕망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걸 가리켜 신앙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내면에서 아주 작은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주어져도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따지면서 주님을 못 섬기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 관심이 있어요. 네가 이 작은 일에 나를 따랐구나. 그러면 그 일 때문에 큰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 선교의 사역 과정에서 주님을 따를 때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한 이 삶에 진짜 정말 이 가슴 아픈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형편없는 선교사로 갔죠. 근데 제가 얼마나 무모한 선교사였냐면 케냐로 처음 들어갈 때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2년 1월 조모 케냐타 나이로비의 공항으로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저는 답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식구들, 네 식구가 들어가는데 보통 선교하려면 미리 가서 좀 봐야 되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선교가 뭔지 몰랐다는 거이기도 하지만 무모하기도 하고 제 삶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언제 들어갑니다. 집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자도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갔어요. 그래도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 정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의사소통을 하고 들어가서 깜깜한 밤에 도착했다가 그날 아침에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컨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언제 도착한다. 도착하면 준비된 집을 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깜깜한 밤이 들어갔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고 딱 업무 시간이 됐을 때 현지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했다. 우리의 집을 좀 달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기로 했던 그 집을 급해서 누군가가 요청해서 딴 사람에게 줬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제가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한가? 낯선 곳에서, 사실 여기 우리가 지역을 이사해도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당혹을 넘어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주어지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근데 제가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또 다른 집을 들어갔고, 우리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뭐 비어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현실인데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더 큰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비자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매주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비자가 나왔냐? 안 나왔다. 아직 진행 중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면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연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민국에 가서 우리 같이 도장을 받자라고.
연장을 해야 되니까 비자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민국, 아직도 기억해요. 기억이 납니다. 나이로비 가장 한복판 이민국 빌딩 앞에 딱 들어갔는데 그 현지 직원입니다. 친구라고 얘기했던 건 좀 친해지려고 애써서 한 표현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너 비자 신청 안 했어. 이게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돌을 찾았어요, 주변에서. 이런, 근데 돌이 안 보였어요. 꼭 참고 그 자리를 견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책상을 수도 없이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케냐 나이로비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이렇게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 한 사람 정리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주거 문제도 비자 문제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진짜 나이로비에서 멋진 선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할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 이 한 사람만 섬기면 넌 케냐 선교사 될 수 있다. 이 한 사람이 네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걸 확신하는 순간 넌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느꼈어요. 아, 이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게 내가 케냐에 온 이유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이 바뀌어 보이더라고요. 뭔 얘기를 해도 미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도 그 사람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시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케냐의 선교사로서 정말로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일,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주님 잘 섬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제가 인생에서 아름다운 헌신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배우자이고 자녀일 수도 있고, 만나는 구역의 모임에, 공동체의 모임에, 소그룹의 모임에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한 작은 대상을 향한 너의 섬김이 나를 향한 섬김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제자를 향해, 즉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따르지 말아라.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전개됩니다. 이러자 어떤 사람이 이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61절에 이런 표현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듣고 결단한 사람이잖아요.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야 돼? 그래, 빨리 가서 인사 좀 하고 와라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6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답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작별하고 겠다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나이가 한 50세 이상 되신 분들, 60세 70세 되신 분들은 쟁기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모르신다면 진짜 도시 생활 하신 분이에요. 어르신들은 쟁기를 알고 한 40대 30대 20대 형제 자매님들은 쟁기가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쟁기는 농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고 쟁기로 모든 농사를 다 합니다. 쟁기를 갈 때 쟁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이 쟁기에서 만들어내는 고랑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농사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때 과거, 뒤를 돌아보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너무 지나치게 과거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뒤를 돌아봅니다. 힘들면 과거를 봐요. 그렇죠?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를 봤죠. 광야에서 애굽을 봤어요.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들죠?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코로나 때 엄청 힘들었죠. 근데 지금이 더 힘들어요. 코로나 때보다. 왜냐하면 고통은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성상 주님을 따를 때 항상 과거를 봐요. 그때는 내가 주님을 잘 섬겼는데, 그때는 주님과 뜨거웠는데, 그때는 그래도 내가 헌신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다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네가 과거에 매여서 그걸 기준으로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마련해주는 세상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을 보자. 이게 앞을 보자라는 말은 그럼 막연하게 미래를 긍정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긍정의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잘 될 거다, 뭔가 괜찮아질 거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미래를 위한 실제를 가지고 있다. 그 실제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것, 그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확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여기에서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향해 무모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 네가 경험해왔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위해 확실하게 준비한 세상이 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분명히 너를 위한 내 삶의 과정에서 너를 향한 이 실제를 준비하고 있다. 네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것을 확신하고 한 걸음 내디디어라 라는 용기 있는 초청이에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욥이 이 경험을 했잖아요. 욥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거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욥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졌어요. 어줍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고 학위를 마쳤을 때 한국교회로 되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인생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케냐로 이끄셨어요. 저는 단기 선교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선교와 관련해서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선교지로 가기 전까지 딱 하나 있습니다. 선교 헌금. 선교 헌금만 했고 선교와 관련해서는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저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심했던 제가 한 발짝을 내디뎠는데 보여진 세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키예프에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손길을, 그 역사의 임재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제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지극히 화려해도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초청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초대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김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아름다운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지극히 소중한 유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부르시는 그 위대한 초청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